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었지만 패하고 말았다.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은 언제나 승리가 보장됩니까? 아니면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가 보장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장이 되나요? 보장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승리가 보장돼야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으면 그것은 언제나 승리다.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선지자도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었지만 패배였다. 전혀 이 제목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나 충격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이 있어서 사무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읽은 말씀 잘 생각이 안 나나요? 4장 1절 보면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사사였습니다. 그 말이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확산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곳은 어디였냐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진을 치면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선지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그 지역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는 4,000명이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죠?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아주 쉽게 부담 없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 의식이 뭐냐? 과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 존재 의식을 쉽게 망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여러분의 의식 속에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24시간이다. 잠자는 시간이 12시간인데 12시간이다. 아니다. 아침에 경건의 시간 한 10분이다. 10분은 하시는군요. 굉장한 겁니다. 10분이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교제하는 시간 10분만 가지면요, 하루 24시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어려울 때.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뭐 이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나?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평의식이 더 클 수 있어요. 어려울 때.
근데 상황이 좋아졌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여러분은, 이야, 이 웬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한테 충만하게 넘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느냐고 하나님 자체를 잊고 사십니까? 질문 드리잖아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어려우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려울 때는 원망과 불평하고, 잘 되는 것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어쩌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이 지금 역사적으로 내려온 것이 오늘날 갑자기 한 사람에게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 이거를 뭐 옆에 사람 보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지금까지 어때 했는가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사람과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입시 시험을 보고, 또 동종업계 그 사람들과 경쟁하는데, 자,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까? 자, 내가 경쟁할 때 하나님이 누구 편이세요? 누구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편.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때로는 그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 환경은 더 나빠지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기고 승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에서 전쟁이에요. 4천 명이 죽고 3만 명이 죽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이 내 편이죠. 블레셋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제 죽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 애굽인에게 나타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옆에 왔으니 우리는 이제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는 어땠어요? 정반대죠. 1차 전쟁에서 4천 명, 2차 전쟁에서 3만 명,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3만 4천 명이 죽었다. 이게 지금으로 우리 한국 그 군대에서 3만 4천 명이면 몇 개 사단입니까? 몇 개 사단이에요? 거의 4개 사단이에요. 전멸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5천만이에요. 5천만에서 3만 5천 죽은 것 같죠? 안 죽은 거예요. 군대로 얘기하면 장정 3만 4천이 죽었다. 이건 완전 패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당시가 언제냐면 BC 한 1100년? 그 시절이에요. 국가의 존망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시기예요. 그때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던 블레셋 사람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홈리와 비누하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내 인생도 이렇게 곤두박질 칠 수 있죠.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과 같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그 하소연을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제부터는 네 인생의 승리가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이 상황을 보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모독당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모독당할 수가 있으십니까?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겁니까? 사람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 당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하잖아요, 지금.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 전쟁터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요, 패배했어요. 완벽하게 패배했어요. 왜 그랬냐 이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죄송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무조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이렇다고 그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게 여러분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은 전혀 별개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도 승리의 삶을 누리는 것은 별개예요. 오히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리고 간구해도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당할 수 있다라는 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랬냐 이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지옥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요,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냐? 왜? 그때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2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전투 대열을 형성한 거예요.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다.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는 건 복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 복되다라고 했어요. 복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말씀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준 거예요. 전파되고 들은 말씀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는요, 언제든지 위협 요인이 존재합니다. 여기 블레셋이요, 언제부터 존재했죠? 아브라함 때도 있었죠? 이삭 때도 있었죠? 야곱 때도 있었죠? 그들이 위협도 되고 타협도 하고 공존했죠? 근데 이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시작인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날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 요인이 없어질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위험 요인이 존재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위협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 요인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위험 요인이 여러분에게 압박을 가하면 그냥 힘들어 하시죠. 힘들어 해야 돼요. 당연히 힘들어 해야 돼요. 그런데 위험 요인이 있어서 힘들어 하는 것도 있지만요. 위험 요인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패배의식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좀 공감이 되면 끄떡끄떡 하시고 아멘도 좀 하시고 좀 그러세요. 얼굴 표정도 좀 심각했다가 또 얼굴에 미소도 좀 지으셨다. 이런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지. 저 혼자 흥분하고 저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거의 이스라엘에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공존해 왔던 위협 세력이에요. 하나님 제 주변에 있는 위협 세력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누구 좋으라고? 이런 위협 세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그 위협 세력을 오히려 위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협 세력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물며 들었음에도 안 되는데요. 안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면 이 승리의 삶이 가능합니까? 그냥 아까 우리 장로님은 10분만 하나님과 교제해도 돼요. 10분만 교제해도 돼요. 근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아무런 역사를 안 해요. 그런데 내 위험 요인은 여전히 내 옆에 존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얻고 승리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모독당하는 일은 없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우리도 복음 전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거예요. 왜요? 믿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당신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내 삶을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삶이 믿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얻고 승리의 삶을 원한다. 근데 패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인격 속에 나타나서 내 주변의 위협 세력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능력으로 그 위협되는 세력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말씀은 들었지만 전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처음에는 4,000명이에요. 4,000명. 근데 4,000명 죽고 나니까 말씀 들은 것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좀 모셔오자. 그러고 났더니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더 악화된 거예요. 나는 그게 믿음의 표시라고 했지만 믿음의 모양은 갖췄지만 믿음의 내용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요즘에 들은 말씀 중에요. 혹시 요즘 성경 필사하는 분 계십니까? 금년 초에 시작했다가 지금 중단하신 분도 계시죠. 근데 어느 성도님이 성경 필사를 끝냈어요.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거예요. 내가
필사적으로 성경 필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내 집안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내 병도 치료하시고 내 자식도 취업시켜주고 내 소원도 이루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데 필사적으로 필사를 했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내 가정의 문제 그대로 있어요. 내 자식, 내 병, 내 문제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구나. 나한테 관심 없는 하나님, 나라고 왜 관심 가져? 그래서 떠난. 근데 이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 더 위대한 겁니까?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 보여주시기를 결코 꺼려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내 때가 아닌 하나님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 말씀 들었어요. 싸우러 나갔어요. 왜 졌어요?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믿음의 효과를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복된 삶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왜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고 말았는가? 3절에서 5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습니까? 자신들이 패한 겁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그 고질적인 병폐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찾는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양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제는 살았다. 여기 함성을 질렀어요. 왜 함성을 질렀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앞에 왔으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거다라는 이 기대의 함성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졌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승리의 수단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죠. 어때야 돼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함이에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두 가지, 사랑과 공의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나의 승리의 수단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이거 무장하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치르는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놓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느 책을 봤는데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있다. 아니면
집안에 들어와 있는데 한 방에 모셔놨다.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집안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내 집에 있는 모든 방의 문 열 수 있는 열쇠를 드렸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모시긴 모셨는데 한 구석에 모아놓고 그냥 그 뒷방살이 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내 집의 주인으로 실질적인 내 집의 모든 방에 열쇠를 갖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렇게는 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다라고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안 했다가도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나는 집에 모든 일세를 다 그분에게 맡기겠다. 하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나를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면요, 하나님이 이용당하십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못 산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셨다라는 것이 마치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월요일날 시험 보는데 그래도 준비한 것보다 더 잘 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사랑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사랑을 고백받은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로 대하시며 내 문제를 그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요. 9절에서 11절 보시죠. 이 법궤가 왔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큰 소리가 소동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큰일 난 상태에서 블레셋이 도망간 게 아니에요. 안 도망가요. 그리고 오히려 전열을 더 정비합니다. 9절 보시죠.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이건 블레셋의 장군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그러니까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목숨 걸고 싸우라 이거야. 10절을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그야말로 용기 백배해서 내가 죽느니 그들을 죽이자 해서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니까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리고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어요. 살육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전쟁에 패하 죽은 사람이 3만 명이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패했어요? 적어도 표면적으로요, 형식적으로요,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 실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그 제사가 뭐예요? 형식적이었어요. 그리고 소위 불신앙적 제사였어요. 소위 신앙인의 불신앙적 이 종교적인 삶이 그들에게 미친 이 위협과 전쟁을 결코 승리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무장하고 준비된 불신앙 세상에게 오히려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기도하고 가서 시험 보면 합격하죠? 기도하고 가서 시험 보면 합격했죠. 물론 재수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재수해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재수 안 하고 우리 교회에 어느 12살 된 여학생이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9개월째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고등학교 졸업 검정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아니, 누구 딸은 저렇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9개월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나는 중학교 다니기도 힘들고 고등학교 가서 대학 가는 것도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도 뭐 이미 고등학교 다니면은 고등학교 1년 만에 졸업하시고 제가 봤어요, 그 아이를.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그 아이가 믿음으로 살더라고요. 나도 믿음으로 사는데, 그렇다고 모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9개월 만에 고등학교 졸업 검정시험에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안 해요? 예? 안 해요. 그러나 늦게 되든 빨리 되든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우리를 이 땅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믿는 그 인격적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그분의 믿음을, 그분을 향한 이 믿음이 우리 속에 감동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구나, 그분을 믿고 내가 행동하면 반드시 그분이 나에게 승리를 보장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 소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받아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이 정서적 공감대도 없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복 주십시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정반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당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에게도 이런 말씀의 열매가 맺이겠구나라고 하는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 삶,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은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만 이용했어요. 그리고 승리하려고 했어요. 근데 블레셋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 우리 이제 죽었다, 그래서 우리 가서 항복하자, 아니면 도망가자, 그렇게 안 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블레셋이요. 우리 성도님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당신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덤비지 마십시오. 여기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없어도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승리를 장담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3만 명, 3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 그 3만 4천 명에 해당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얼굴에 나도 3만 4천 명 중에 한 사람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불신앙적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모습이 내 속에서 드러나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모시고 있다면 내 얼굴에서,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그렇게 하겠어요? 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실감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거나 모독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요. 그리고 헌금도 하고요. 신방도 하고요. 가정 예배도 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삶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람들에게 야, 저야말로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라고 시인 받을 수 있는 만한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면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독받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이 왜 패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합지 아니한 것이에요. 왜 그들이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불신앙의 세력, 블레셋, 그들의 결사항전에 대해서 오히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 거예요. 우리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살아서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